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동일하게 묵상했던 말씀, 이제 바울이 1차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두 번째 지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핵심, 그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인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체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바울은 오늘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바로 바울의 복음 1차 전도, 바울의 복음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곳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어저께 이어서 같이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을 부른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처음에 그가 그 지역에서 가서 찾았던 것은 회당이었고, 회당은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의 하나님, 거기 정도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동일하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쫓았었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구약의 언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바울은 풀어서 신앙적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자들의 신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념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구약의 말씀, 시편을 인용해서 구약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과 그 율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어떤 분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이 그 율법에 합당하게 의롭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율법으로만, 그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참 진리,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될 때만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겉모습은 지금 갖고 있을지 몰라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생활들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딱 그거 하나가 달랐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고 순수했습니다. 어떤 권력을 얻은 자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니까 그 한 가지가 전부가 되어져서 다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하며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거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지금 시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에 이미 예언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울 되었을 때 그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복음, 그 구약의 말씀들이 깨워지고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이제 예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했던 다윗, 따랐던 다윗. 그런데 그도 묻혀서 썩임을 당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는 것으로 그냥 내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후에 우리 또한도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또 몸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존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이제는 완전히 하늘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복음을 깨달은 자로 목숨을 걸고 지금 먼 타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썩어음을 당하지 않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계속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2019년 우리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또한 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장소,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먹은 곳까지 단기 선교로 지금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바울의 그 선교 여행과 같이, 전도 여행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값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도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회당에 모여서 그 유대인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입교회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 전했더니 그들 또한도 회당의 다음 모임에 나와줄 것을 또 요청합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낳는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0절부터 41절까지 또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삼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 바울과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 그 심판은 결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제 묵상한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거기에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 부르심 가운데 온 세상은 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영혼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또다시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그 생명을 깨달은 자로, 그러므로 그 생명을 전해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